325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든든하게 누려가기를 또다시 소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이름이 길갈이 된 것은 오늘 이곳에서 행한 이 할례 예식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입니다. 길갈 9절에 보시면 그 길갈 위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죠. 그래서 성경 난외에 보시면 그 뜻이 뭔지 적혀 있습니다. 뜻이 굴러가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예식을 행하시면서 한마디를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정확하게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입니다. 그래서 그 굴러가다라는 뜻의 명사형을 가져와서 길갈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살핌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대한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분화시키면 두 가지인데 꼭 기억하시고 전체 이야기를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왜 하필 그 할례를 여기서 하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럼 첫 번째 먼저 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는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할례를 하나님이 명하실까요?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심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리게 되는 유일한 방편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오늘 이 백성들이 들어가기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입성에 실패를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역사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의 군사들은 다 멸절했다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선조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절된 근본 원인이 뭐냐? 당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성경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바로 이제 그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다음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 앞세가 믿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역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기는 것과 이기고 난 뒤에도 그 땅의 모든 풍성함을 누려가는 방편도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앞뒤로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에 세우는 일들을 하셨고 또 하십니다. 혹시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 큰 기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기적으로 건넌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덕 위에 넘치도록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저 위에 쌓여 서게 만드시면서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 가나안 입성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대표되시며 자기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이 뭐냐면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킹덤 스토리로 배울 내용인데 바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점령된지 아시죠?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요. 몇 바퀴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니까 합치면 13바퀴를 일주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땅 밟기를 잘해서 그 진동 때문에? 아니면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아닙니다. 오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오직 뭘로 한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무기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과 순종으로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게 이 세대가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믿음, 이들이 대단한 것보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입니다. 비록 1세대가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이 믿음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믿음의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늘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늘 확인하심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항상 요구하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 할례 사건 역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역시 믿음을 세우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성례인 할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믿음을 표시하고 인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충성의 서약으로 고백하고 드러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입성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이유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하나가 더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뭐라 그랬죠? 왜 하필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여리고 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서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자르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시술을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뭘로요? 부싯돌입니다. 지금처럼 외과 기술이 잘 발전된 시대가 아니라서 그랬을 것인데 부싯돌로 남성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남성이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거동도 불편하고 생활에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 과거는요? 과거 이 부싯돌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을까? 그걸 가늠하게 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앞에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보내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땅에서 자기 딸이 그 민족의 추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하나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추장 아들이 그 야곱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아버지를 모시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 그 여동생의 오빠들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짰는데 어떻게 했느냐? 결혼을 위해서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민족들 전부 할례 받아라. 그런데 이 세겜 땅의 민족들이 다 할례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락의 남자들 전부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 둘이 칼 들고 밤에 그 부락에 쳐들어가서 하룻밤에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민족에게도 군사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하룻밤에 칼 들고 쳐들어온 남자 둘이를 못 이겨요? 못 이겼답니다. 이유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그렇게 그 자체로 위험한 겁니다. 하룻밤에 남자 둘이서 칼을 들고 한 부락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군대를 무력화시킬 만큼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험한 할례를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라고요? 길갈로 불려질 이 장소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이 할례를 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상황이냐면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즉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그 소식에 초긴장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그 위험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들 중에 기왕 이렇게 죽을 거 붙어나 보자 하고 미친 척하고요, 밤에 쟤들 할례한다더라는 얘기 듣고 밤에 칼 들고 우르르 달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 기왕 할 거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강 건넌 후에, 강 건너기 전에. 강 건너기 전에 차라리 거기 그 안전한 곳에서 3일 동안 강 건너기 전에 그 시간 보낼 때 차라리 거기서 하면 훨씬 좋은 것 아니냐, 안전한 것 아니냐, 그게 상식이지 않냐, 그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랍니다. 지금 하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그냥 겁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 괴롭히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신뢰의 증표로서 할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로 이 믿음을 표하고 인치는 할례는 단순한 재미난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순히 입술 몇 마디로 고백하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표시하는 할례는 자기 목숨 걸고 어떤 상황이라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거기에 내 전부를 맡기겠다는 충성의 서약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할례는, 이 성례는, 믿음을 표시하는 성례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기로 각오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짐하는 서약입니다. 40년 전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였고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때 그 선조들처럼이 아니라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왜 지금이냐고 하소연할 만한 상황이지만, 도무지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 성 앞에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하고 있는 걸 이 여리고 사람들이 보거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그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쟤들 정말 바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 할례는 그렇게 보여주는 일들이었음을 저 앞에 할례가 시행되는 곳마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처음 제정된 곳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00세가 다 된 노인한테 99세 때 찾아오셔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증거로 주신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남자의 피부 일부를 자르는 거라 했잖아요. 생식기의 피부 일부를. 근데 그게 실제 의미는 뭐냐면 생식기 자체를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희의 생식기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그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에 대한 약속은 누가 이뤘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이라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남자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직 너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이라고, 이 할례로 그 믿음을 표하라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에서 집단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집단 세례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가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홍해의 세례에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 앞으로 모셨습니다. 가던 방향을 돌려서 홍해 앞으로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작전을 짜신 겁니다. 어떻게 짜셨냐면, 너희가 홍해 앞으로 몰려가면 그때 바로는 너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거다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바로가 너희를 보고 저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쫓아올 거라고. 그래서 이들을 쫓아와서 홍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바보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갈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낳을 몸의 일부를 아예 없애버리는 짓은 정말 바보 같은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서약으로 이 믿음의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인다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바로 그렇게 그런 바보 같은 상황으로, 바보 같은 짓으로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성례로 이 할례는 행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구약의 할례를 이어받는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온 공회 앞에서 죄인 되었던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시인함으로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로 전향하여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 물의 예식으로 나의 믿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믿는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예식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그 삶을 저렇게 간다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저렇게 살기로 서약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이 신앙을 알아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보짓 같거든요. 그런데 그 바보짓 하는 그 길에 여기 우리들은 아니라고, 그들의 그 손가락질과 그 시선들 받으면서도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길이 맞다고 충성의 서약으로 세례 예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이 길만이 진리요 참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짓일지라도 지금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보짓을 하라고, 나를 향하여 충성의 서약의 이 맹세를 하라고,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 땅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 땅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기꺼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충성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서약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떤 수치스러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지난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세월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의 많은 문화와 세계관과 여러 가치의 그 물결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 젖어 그들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 미디어와 여러 가지 핸드폰과 여러 가지 나라의 난리 소문들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그들의 종이 되어 있으면 그건 우리에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이 애굽의 수치함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수치일까요? 백성들한테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요, 그 백성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도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능하면 자기 백성들을 저 세상에 종되게 만들었냐고, 못 구해내냐고.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누가 부끄럽죠? 자녀들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그 자녀들의 부모들도 부끄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청년들하고 중고등부한테 이런 부분을 제가 예로 들 때 늘 예로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고 치면 옆집 아저씨가 묻는 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의 이름이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탄 것, 하나님께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며 애굽의 우상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도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40년을 배회했고,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이 할례의 서약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봐라, 내 백성들 봐라. 그 믿음 없던 백성들, 나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 걸고 나에게 충성하게 만든 이 나의 열심을 봐라. 내가 이 역사를 이루어내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 아닐까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온 우주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봐라, 세상에서 나 없이 살아가던, 나를 외면하고 살아가던 그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나를 향해 충성을 외치며 나온 백성들 여기 있다.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우리도 그 충성의 사역을 했습니다. 언제요? 세례식 때. 온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온 교회 앞에 나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겠노라, 내 전부를 맡기겠노라, 충성의 사역을 한 세례 교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외치셨을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였다라고 하신 그 승리의 외침을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셨단 말입니다.
참으로 세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표하고 인침을 받은 성막교회의 성도이십니까? 세례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신 그 세례를 받으신 성도가 맞으십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성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영광스러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세례의 예식으로, 그 세례로 믿음을 인정받은 우리 성도 되신 분들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신 길갈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 잊지 마시고 세례 교인으로서의 그 지위와 영광을 항상 잘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사모하시고 그 충성의 서약을 온 공회 앞에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사모하시고 복음을 알고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 충성의 서약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통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후에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들로 하여금 먹게 만드셨을까요?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맛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 할례의 예식을 통해, 성례를 통해, 믿음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한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온전하게 받게 될 걸 미리 그 땅의 소출로 맛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리가 있습니다. 세례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표하고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렇게 나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기쁨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와 나는 안 주노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가야지라는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 성찬의 은혜를 잘 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막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인침을 받고 천국의 약속을 확신 가운데 누리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본분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갈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